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아주 촌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농군의 아들이고 저희 아버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것을 늘 가까이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밭이 그러니까 세 군데 있었어요. 세 군데 밭이 있었는데 그 밭마다 이렇게 농사 짓는 작물이 틀린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전매하는 전매청에서 이렇게 다 전매하죠. 그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뭐 그게 잘못된 무슨 그 농사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 그걸 이제 나라에서 다 전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배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뭐 이쪽 밭에는 감자도 심고 어릴 때 감자를 많이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논농사도 짓고 그 나중에는 제가 이제 군에 갈 때쯤 돼가지고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밭에다가 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오니까 벌써 사과가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많이 오랫동안 또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땅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땅에다가 무엇을 심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 그렇잖아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무슨 밭이 돼요? 콩밭이 되는 거죠. 배추를 심으면은요. 배추밭이 되는 거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의 열매로 열매 맺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인데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을 여러분 저주받은 것들이 그 땅 주인 노릇을 하면은요 그 인생이 아주 여러분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지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지배하던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다스릴 때는 그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이 다
쫓아내고 다 몰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게 적과 꿀이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누가 주인이 되는가 중요하죠. 그 농사도 마찬가지요. 땅 주인이 누가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땅 주인이 여러분 아주 이게 잘못된 농사꾼이 땅 주인이 되면은요 땅을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것은요 그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땅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누가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땅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무슨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면 영원히 살지 왜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꼼짝없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불행하고 인생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경영하시는 땅, 주님이 축복하시는 땅, 주님이 주인 되신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땅이 주님이 주인 되신 땅이 되면 우리 인생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자라고 여러분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는 열매는 이게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하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이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뿌려지는 씨앗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하겠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아 먹어야 돼요?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망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은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죠. 니는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네가 이렇게 잘못이다 그러면 니는 3배나 잘못이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여러분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보를 빼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눈에 들보를 빼주십시오. 주님, 제 눈에 들보를 빼주셔서 주님, 제가 바로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시력이 교정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장 귀한 보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똑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잘못된 것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말씀이 들어와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안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잡초와 가라지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거기 가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턱대고 두드리면 안 돼요. 무턱대고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기로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알아야 구하죠. 알아야 구하죠.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없어서 못 주지. 여러분,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는 거,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주고 싶죠,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배웠지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뭘 구하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물그릇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다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를 여러분 질그릇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장 축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은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구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자라인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에 망하고 없어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앉게 할 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성령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천국의 여행객들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요, 천국 가는 길에서 여러분 떨어져서 지옥 가는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니까 아이고 그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러지만요, 좁은 문, 좁은 길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라 그러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을 안 하시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인본주의 설교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뭐 안 봐주시겠냐고. 그리고는요, 주일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 날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 아이 그건 구약 성경이고, 아이 신약에는 괜찮다니까. 어디 신약에 괜찮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사거나 팔거나, 주일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을 성수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섞어서 인본주의로 말씀을 풀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본주의 설교로 타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거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예수님이면 다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 나타나.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매로 분별하자. 그래요. 열매를 봐야 되는 게,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걸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욕심이 꽉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기도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러분 배후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자기의 아내도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상한 여자들 데리고 다니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 능력 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선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에요. 생명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여러분 능력을 행한답시고 여러분 욕심 부리고 돈 욕심이나 부리고 여러분 못된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한 무슨 영성의 대가인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들을 막 선전하고 그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무슨 대단한 영성의 대가인 것처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금가루가 변한다, 금가루가 생겼다 그러고 막 금이빨이 생겼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조심해서 자세히 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 기독교 영화, 기독교 방송 이렇게 치면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아무 간증이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라고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라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요, 기독교 영화 이렇게 치니까 무슨 생명의 빛이라는 그런 이게 유튜브 사이트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막 그 영상을 얼마나 막 광명의 천사처럼 막 영상을 얼마나 뛰어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쑥 빠져 들어가도록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그 동방번개라는 그 이단인데요,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 진짜 많이 빠져들어간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또 다른 걸 또 만들었다래요. 가나안이라는 이런 무슨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 거기에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안식교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손계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전부 그 안식교 쪽이에요. SOSTV.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땅에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와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막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악한 귀신에게 가짜를 보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시리즈로 1편 2편 3편 막 9편까지 막 천국 간증한대요. 천국 지옥 간증한대요. 그리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무슨 신령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좋은 믿음의 땅,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